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20절 말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내가 그들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째는 이스라엘의 행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죄 짓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이 뭐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죄에 오염되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 신전 앞으로 나아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라고요? 악한 길을 떠나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1장 2절 말씀,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오래 들어서 나누고 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란 과연 있었나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율법의 제사 제도를 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이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무당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전보다 더 나쁘게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이렇게 행실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나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뭔가 내가 막 나는 정말 뭔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구원은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더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절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거기서 같이 앉아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보다는 뭔가 막 이렇게 가가지고 관광지 가가지고 거기서 동전 던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새해가 되면 막 정동진 가가지고 막 떠오르는 태양 쳐다보면서 올해 한 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해를 보면서 비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행복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냥 세상 가운데 뭔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더 식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한 그런 마음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교육전도사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서울에 이제 어느 국립 도서관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무지개 다리인가 누에 모양 다리인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곳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교회에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애들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걔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뭐 누에고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걸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 이렇게 복을 빌면 복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 기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문구가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그걸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막 달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막 뭔가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담배를 펴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고 교회를 안 나와도 뭐라고 한 적이 없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뭘 해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제가 애들한테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막 화를 내면서 니들이 한만 그래도 그렇지 니들하고 매일 어떻게든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밤을 새고 토요일날 밤을 새고 주일날도 밤을 새서 이제 기숙사에 주중에 가서 못 잤던 잠을 몰아자는 게 이제 제 생활이었는데 니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니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니들한테 모든 걸 퍼붓고 내가 니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보는 앞에서 니들이 진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막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뭔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뭔가 이렇게 내가 보니까 막 동전을 던지면 복이 이루어지더라. 관광지 가거나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우리 가운데는 정말 동전 던지고 막 그걸 위해서 복 달라고 비는 그런 사람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자연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자연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도를 터득하고 깨달으면 내가 뭔가 초월한 자가 되겠거니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교만하게 되거나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그것 때문에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기셨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찾아보면 뭐 회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들겨 맞고 이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미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도무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막 손바닥을 때리고 막 뭐라고 야단치고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잠든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아이를 바라보고는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을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신음소리를 내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생각을 결코 바꾸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사사가 하는 이야기조차 듣지 않고 또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부패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고 믿음이 강한 자, 용기 있는 자가 그 가운데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용기 없고 쫄보 급쟁이 같은 그 기돔마저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로 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하고 못된 왕들이 전부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손꼽히게 나쁜 왕, 정말 악한 왕,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고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신을 섬기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는데 하루는 이 아합 왕이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도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 이야기를 하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이고 그래서 이걸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력하게 그렇게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이 나봇을 막 세워갖고 높여주고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비난해야 했다고 이렇게 모략을 하십시오. 그러고는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 포도원이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이 일을 실행했어요.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들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네 가문이 왕창 다 죽을 것이다. 네 가문이 완전히 다 망가질 것이다.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보통 때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저놈을 죽여라 막 이렇게 외쳐서 그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푹푹 찢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풀이 죽어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교만하고 청산천하 하나님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 아합 왕이 내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합 왕의 이러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가진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이 악한 왕,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알았다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왜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았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러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뭔가 잔뜩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심령이 무거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건 뭔가 내 마음에 자꾸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아닌가?
자꾸 뭔가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자꾸 심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그 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광야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할 때 이 동행의 기쁨과 행복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면서 얻는 참 유익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원래 이제 데레크라는 말이 동사 걷다에서 나왔고 기본적인 의미는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로, 여행, 삶의 방식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시편 1편을 보면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인 이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의인의 길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인의 길 또 혹은 다르게 의인의 살아가는 방식. 악인의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오늘 22절 말씀 여호와의 도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또 오늘날 우리가 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들 우리들에게 하는 이 말씀으로 더 이렇게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성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세상과 구별되어서 좁은 길 가는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인데 여러분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술이 고파가지고 내가 술을 마실 때 그래서 술 한 잔 쫄쫄쫄 따라가지고 막 마실 때에 막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쾌락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무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게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종교의식이 될 수밖에 없고 도덕적인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내 곁에 있던 그 행복은 저 멀리 보이고 그래서 그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 마음이 다시 울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가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작 찬양으로 연가를 변형시킨 우리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그런데 원래 이게 연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원래 이 연가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연가가 물론 이제 원래 이 연가가 좀 개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원래는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족의 전설에서 유래한 노래라는 거 여러분 민속노래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오리족에 이 족장이 있었어요. 족장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족장과는 너무나도 신분이 다른 이런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신분차가 너무나 커서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오리족의 이 그 족장의 딸이 그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막 이 근처에는 큰 저기 바다가 있었는데 호수가 있었는데 여기를 건너서 가려고 하니까 이 족장이 엄명을 내렸어요. 가지고 있는 카누들을 다 숨겨버려라. 누구든지 내 딸에게 카누를 쓰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부활하겠다. 그런데 반드시 오늘은 내가 그 남자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겠다. 결심한 거예요. 낮에는 족장이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못 가게 만드니까 밤이 되어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날따라 거센 파도가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족장의 딸이 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km가 넘는 3.2k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족장이 일어나 보니까 딸이 없어요. 온 마을을 뒤져봐도 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 가보니 족장 딸이 그 남자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념을 보이는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 이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겁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찬양을 첫 시작하는 찬양을 왜 이걸로 정한지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앉아 있는데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그대 오늘 그대 오시려나인데 오늘 주님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이 연가를 가지고 그대 대신에 주님으로 바꿔서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세상 즐거움에 젖어 살아갈 때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 잊을 때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실망과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 오시려나 이 세상 비바람 저 바다 건너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오시면 내가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고통 모든 것 없어진 그 땅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리. 그 날을 꿈꾸며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 좋으신 주님 그 주님과 살아가는 그 동행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성도의 길이 결코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뭔가 짐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나와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